2월 7일 주일 아침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서 7장 11절로 마지막 절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7장 11절로 마지막 절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2차 포로 귀환에 대한 이야기를 1장부터 6장까지가 수룹바벨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1차 포로 귀환 그리고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에스라서의 2부라고 할 수 있는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에스라를 리더로 한 2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들의 신앙 개혁 운동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 7장부터 10장까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에스라가 어떤 인물이고 또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와서 어떤 생각과 결심을 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11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된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당시에 바사 왕이 다섯 번째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그 명령들의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비록 명령은 아닥사스다 왕이 내렸으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에스라는 잘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한번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제사장이다. 아론의 19대 손이다. 아론 제사장 16대 손이다.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대제사장의 가문이었고, 그러니까 제사장이었고 학자였다. 이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조서의 명령문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모든 왕의 왕이라는 얘기는 당시와 페르시안 제국이었거든요. 고대 근동 지역을 거의 다 정복한,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분봉 왕들 지배하고 있는 왕 중에 왕이라는 얘기죠. 당시의 페르시아의 위상이 그랬어요.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이 표현은 당시에 그 신들을 표현할 때 신들 중에 신이라는 표현을 쓸 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닥사스다는 당연히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는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믿는 우상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닥사스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에스라에게 명령을 내릴 때 존중하면서 그렇게 호칭을 해주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주 한껏 지켜 세우는데, 이거는 아닥사스다가 정치적 목적이 있었어요. 뭐냐?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거기 돌아가서도 반기 들지 말고 나한테 반항하지 말고 자신의 명령에 잘 순종하라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그 시점에 애굽도 이제 페르시아의 속국이었는데 반란을 일으켜요. 반기를 들어서 하여튼 쿠데타를 일으켜요. 하여튼 반란을 일으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좀 어려웠거든요. 막 혼란한 시대야. 그러니까 이 에스라를 돌려보내면서도 너희들은 돌아가서 내 말 잘 들어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조서의 내용인 것을 이제 더 밑에 보시면 더 알 수가 있는데, 13절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가라. 자, 여기서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이 뜻이 있는 자라고 번역한 이 말이 굉장히 좀 중요한 말입니다. 이 원문의 원어의 의미는 성심으로 드리는, 줄거이 드리는, 즉 신에게 하나님께 자신을 줄거이 드릴 제물로 생각하는 그 사람이란 뜻이 있어요. 여기서 뜻이 있는 자는이라고 번역한 원어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내가 억지로가 아니라 자신들이 자원해서 원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단어를 거기에 썼느냐? 당시에 돌아가라고 했지만 2차 포로기한, 1차 포로기한 때 약 5만 명, 2차 포로기한 때 약 1,700명밖에 안 갔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안 갔을까? 해방이 됐고 본국으로 돌아가라는데 왜 안 갔느냐? 바벨론에서 이미 그 지역, 그 땅에서 자리 잡은 터전을 다 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쉬운 사람들은 안 가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본국으로 돌아가 고향으로 가게 해주셨는데도 안 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희생이 필요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하는 그런 의미가 깔려 있는 게 뜻이 있는 자는 이라고 번역한 말의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말 적은 수만 1,700명밖에 돌아오질 않았어요. 다 포기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가라. 14절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닥사스다 왕은 7명의 모사, 즉 측근들이 있었어요.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아무튼 그래서 왕과 7 자문단,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권력 있는 사람들이 위임을 해주는 거예요. 너를 우리가 보낸다 지금. 그러니까 에스라가 페르시아에 어떻게 보면은 그 제국의 전권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너를 보낸다, 이런 전권을 위임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아주 돈까지 줘요. 한마디로 재물도 줘. 근데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극히 정치적이에요. 하나님께 가서 예물을 드려라, 이런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아니고 정치적 목적으로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거기에 많은 사람들,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수가 돌아가질 않았다니까요. 2차 포로기한 1,700여 명이라니까요. 그런데 돌아가지는 않으면서 그래도 헌금을 한 사람들은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래서 그 돈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16절에서. 17절을 봅니다.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에 내 하나님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제사 드린 것까지 걱정해 주고 있어요. 아주 그럴듯하죠. 네. 그러면서 18절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쓸지며. 이 사람은 지금 아닥사스다는 유일신 신앙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라라고 얘기도 하면서 19절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가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돈도 주고 그릇도 줬다는 거예요. 20절 그 외에도 내 하나님 성전에서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려라. 가져가라는 거예요. 돈도 주고 제사 걱정도 해주고, 그리고 자신의 왕궁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릴 것 있으면 가져가라는 거예요. 21절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각 그 제국이 여기 식민지 시킨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나라들마다 창고지기, 황제인 자신에게 드리는, 페르시아 왕에게 드리는 예물들을 이렇게 모아놓는 그런 보물창고 같은 곳이 여러 군데 있었던 거죠. 그런 그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기를, 하늘의 하나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이 있으면 신속히 시행해라 주라는 거죠. 대단한 거죠, 이 당시에. 그러니까 에스라의 위상이 어땠는지를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에스라는 혈통적으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고, 대제사장 가문,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아닥사스다 당시 페르시아 황제의 총애를 입는 인물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하고 능통한 학사 겸 제사장이었다 말씀드렸어요. 자, 22절을 봅니다. 은은 100달란트까지. 그러니까 네가 가면서 그 창고지기들한테 그 보물, 왕에게 드릴 보물을 모아놓는 그곳에서 얼마 정도까지는 네가 가져가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은 100달란트. 이게 얼만큼이냐? 오늘날로 킬로그램으로 3,400kg에 해당돼요. 어마어마한 거죠. 밀은 100고르. 100고르는 얼만큼이냐? 2,200리터. 이것도 뭐 많은 수죠. 포도주는 100밭. 이것도 2,200리터예요. 이것도. 이게 그 재량 도량형의 그 표현인데, 고르, 밭 이런 것이, 기름도 100밭, 즉 2,200. 각각 포도주 2,200리터, 기름도 2,200리터, 밀도 2,200리터. 그런데 소금은 원하는 대로 네가 사용하라 라는 권한을 줘요. 참 대단합니다. 23절을 봅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너희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 있으면 행하라는 거죠. 그 이유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무슨 말이냐? 아닥사스다 왕은 당시에 그 애굽의 그 주변 정치적 상황이 여러 속국들 중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반란을 들고 막 이렇게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시끄럽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이제 영향을 끼쳤고, 자신과 왕자들의 안위를 위해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달라는 거죠. 그런 의도에서 호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24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뭔 얘기냐면요, 에스라와 함께 귀환하고 있는 귀환한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면제해 주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 그 당시 국가들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면제해 줬어요. 어찌 보면 그것이 계속 와서, 물론 각 나라마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 종교적인 그 데는 비과세, 세금을 안 내게 해주는, 면제해주는 그것이 최근까지 있었잖아요. 물론 뭐 선진국들은 이미 다 그게 세금을 다 매기고 바뀌었지만, 우리나라는 불과 뭐 이제 올해부터인가요? 작년부터인가요? 이제 세금을 내게 됐지만, 그전에는 비과세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옛날의 전통과 이걸 따랐던 거죠. 여기서도 지금 아닥사스다 왕은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25절을 봅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쳐라.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도 허락을 했고, 또 뭐냐면 에스라에게 당시에 공무원에 해당하는 행정관이라든지 그리고 재판관들을 임명하는 임명 권한을 에스라에게 준 거예요. 이 정도쯤 되면 분봉왕과 같은 권한을 준 거죠. 굉장히 큰 권한을 준 거죠. 26절을 봅니다. 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뭐 사법권, 임명 공무원 임명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권한, 사람을 네 말 안 들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귀양 보내거나. 그러니까 에스라에게 어떻게 보면 진짜 절대 권력과 같은 권력을 위임을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에스라를 보낸 거예요.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그 과정을 지금 썼습니다. 이게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의 내용이었어요. 자, 27절, 28절은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린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축하는 내용인데, 27절 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자, 조서를 내려서 에스라에게 힘과 권세와 돈을 준 거는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러나 에스라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왕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어떻게 보면 어떤 필요를 따라 도움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고맙죠.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거니까.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인류 역사의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에스라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28절을 봅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왕과 그 모든 그 권력자들이 에스라를 좋게 보게 했고, 또 그 에스라를 이렇게 권한을 주게 한 거는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그래요. 그래서 내가 힘을 얻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나 그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런 힘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을 얻었던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 각 가문의 족장들을 말합니다. 모아서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가 제2차 포로 귀환의 어떤 과정을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쭉 언급하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귀인들을 만납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물론 그 사람에게도 고맙죠. 그러나 우리는 그 배후를, 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라의 고백대로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다. 우리가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세상의 어려움과 또 이 세상의 대적들과 마귀 사탄들과 우리가 힘써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그 손은 능력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와 또 마귀 사탄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고 또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에스라를 총애하고 모든 물질을 후원하고 또 모든 편의를 봐준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에스라는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귀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예비하시고 준비시키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인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에스라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 내가 힘을 얻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갈 또 마귀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하여 이겨내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에스라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